여러분 세상 살이가 참 힘드시죠, 그죠? 지금 뭐 경제 지표도 그렇고 주위에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거기로부터 정당한 어떤 또 이런 수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씩 차단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밑으로는 자녀들까지 섬겨야 되는 그러한 정말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뭐 알다시피 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는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뭐 자작극이다, 그것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거나 그것들 또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 생명이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는가? 그 영혼이 얼마만큼 다치고 상하고 있는지, 그 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사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어려움들, 자신의 그런 종된 삶, 앞으로의 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었던 한 민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인 것이죠. 이건 시대는 좀 다른데 이집트 18왕국의 투트모스의 3세 제사장의 레크미르라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 벽화가 나와 있는데 그 벽화의 일부예요.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벽돌을 짓는데 흙하고 집을 이용을 해서 이제 건축하는 내용들을 보입니다. 이집트 하면은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성을 보거나 어떤 건축물을 봤었을 때 참 위대하다라고 감명을 받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져 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열들이 빨아들였는지, 그렇게 세워진 것들이 이집트의 이런 어떤 피라미드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웅장하다고 느끼는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네 동족인 민족인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우여곡절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내는데 그 백성들을 불러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떤 목적이에요? 그들을 단순히 구원하고 잘 먹고 복된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구원을 맞죠.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자, 이 가운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나 이스라엘 못 보낼 거야. 이거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어떤 싸움이 시작됐냐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가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싸움을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소속이냐?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를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런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싸움을 걸어주시고 계시다는 거. 자, 그러면 바로의 통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들 그래? 야, 보니까 너희들 배가 부른 것 같아. 야,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게을러서 그래. 가서 일해. 일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전엔 집하고 그 흙을 같이 줬는데 이제 너희들이 집을 니들이 구해와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싸움 가운데 바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니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야. 나야, 나.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자, 봐봐. 너 지금 수고하고 애쓰잖아. 그치? 그런데 너 예배 드리러 간다고?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네가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이 어딨어? 그럴 시간에 다른 걸 해야지. 더 공부해야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지금. 너 그거 부족해? 그러면서 그 무게의 가중들을 더 압박을 합니다.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르셨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된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뒷발목을 잡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겁니까? 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안 돼. 예배하면 안 돼. 너 누구 건데? 지금 바로의 통치 방법은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에서 짐을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당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스스로를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자, 출애굽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썼냐면 종살이를 하는 그런 노예 계급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이 계속해서 가게 되죠.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그 가운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읍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굴 돌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집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알고 계세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을 구원하려 하나님께 보낸 그 사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곳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 손에 칼을 쥐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너를 이렇게 잘 판단해가지고 네가 옳은지 그른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현대인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고 벌할 것이다 라고 해요.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구원하려고 불렀어요.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선 거거든요, 이들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생활고를 당했어. 너 하나님이 너 벌하기를 원해. 라고 이제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거. 자, 그들이 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지금 저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게 어려움이 왔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얼마나 많은 그런 요구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모세와 그 아론을 저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가? 그렇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정말 모세와 아론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저주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고 노동을 가하는 바로에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벌이 임하기를 그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그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자신들을 중보하고 구원해내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들을 저주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때문에, 아, 장로님 때문에, 아,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사단은 그 꼴을 못 봐요. 사단이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악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서로에서 긍휼하고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대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고 백과 흑을 나눠버리고 이거 중간에 있으면 너는 회색지대야, 넌 박쥐야 이렇게 돼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은 누구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아닌 이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왜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봤을 때 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보면 투탕카멘은 이 왕 그 마스크인데 이게 11kg래요. 11kg. 11kg 황금이에요. 황금 11kg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그죠? 비싼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조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을 투자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에는 이 왕의 파라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신과 같은 존재예요. 지팡이 다스림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 당시 세계관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은 바로는 곧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아시죠? 이 김일성이 보면 신격화되는 가운데 솔방울로 뭘 만들었대요? 술탄을 만들었대요. 나뭇잎을 타고 물을 건넜대요. 여러분들 이게 믿겨져요? 그런데 웃긴 게 이거를 북한 사람들 믿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무맹랑한 그 허구를 진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도 그 당시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역시도 신과 동격화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왜 파라오가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권력이 있고 뭐 군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파라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고,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그 어떤 계절의 변화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식과 월식을 구분해낼 수 있었어요. 그 왕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은 풍년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가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에 있어서 그들에게 파라오는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삶 속에 뭐예요? 내가 농작물을 추수하고 무엇인가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파라오가 공급하고 파라오가 다스리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라고 얘기합니까? 파라오가 아니라 자신들한테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는 파라오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에게 부름받았던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지금 이런 삶 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 그건 다 필요한 거야. 그게 없으면 세상에 손해를 보지.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아니야. 그 가운데 있어서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존재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들, 그런 가르침들이 여러분에게서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이 파라오는 오늘날 돈과 권력과 명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더 많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제가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이끌림 앞에서는 주저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력과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주셔야죠. 그렇지 못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파라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복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모든 세상적인 쓰레기들의 그 견고하고 쓴물들을 빼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의 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너희는 나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광야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줄 아세요? 그 과거에 그 노예 생활했었을 때 그때 같이 잘 먹고 그때 배불렀던 그때를 하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 그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불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날마다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나오는 그 곡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먹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길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시간에 40일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금식의 시간들.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탄을 이겼던 거예요. 사단의 그 유혹과 그것들을 이겨나갔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 돌아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금 돌아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벽을 뚫지를 못해요. 그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거기서 넘어서지를 못해요. 아, 난 이거밖에 안 돼. 돌아가다는 건 뭐냐면 그 학습된 무기력을 깨어 부시고 넘어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슈브라고 하는데, 자, 선회하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찌들고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썩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쪼그라지는 나의 상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한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보내셨어. 아,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난 죄가 없어. 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을 저주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백성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이것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마음이 조금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아, 정말 그러면은 정말 더 잘 돼야 되고 더 축복받아야 되는데 길 가다가 넘어지시고 막 부러지시고 막 이럴 때마다 진짜 이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올해 부흥 캐고 새 것이 되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더 좋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예배 드리고 끝나는 날 집에 가서 가시다가 길에서 넘어지셨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가 됩니까? 왜 우리 성복제교회 우리 성도님들 막 이 기도가 막 되더라고 막.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계속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로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야.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강도가 어때요? 야, 그래 너희들 가.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게 아니라 야, 너희들 그냥 꺼져. 너희들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을 왜 굳이 이집트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그 땅 가운데 그런 고난을 줬을까? 10가지 재앙은 각각 바로 그 당시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장자도 이런 것들이 다 우상처럼 여겨졌던 신적인 존재입니다. 나일강 같은 경우는 말도 할 수 없죠. 나일강은 적과 그 안에서 그 4대 문명, 그 문명의 그 강줄기가 바로 나일강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을 피로 바뀌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봐. 너희들이 섬겼던 그 나일강, 그리고 모든 메뚜기, 뭐 이런 것들 다 봐봐. 내가 그런 것들 하나씩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빨리 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애굽되고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심 하나님들을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야, 너 있으니까 그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바로의 왕의 그 통치 지배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집트였던 거죠. 그 이집트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만군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월급 주시는 분이세요? 두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아까 신상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황금 마스크랑 그런 것들을 왜 하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영혼을 소망하면서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장기를 다 끄집어내서 미라가 돼서 다시금 살아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도 한갓 인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길어봤자 100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물질과 여전히 명예를 쫓고 있습니까? 얼마나 허망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됐던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끄집을 때 어떤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섬기느냐? 경배와 예배의 의미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정말 섬기고 있느냐?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대, 파라오의 시대의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파라오의 질서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에서 이제 그들의 파라오의 질서 안에서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한 이 가치 안에서 날마다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 앞에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구원의 복된 삶,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의 파라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참된 영혼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도 이기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할까요?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우리가 파라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 그것들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밟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업장이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문 열방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그 연약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주님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그 손해를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의 가치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세상의 만족과 형편을 살피었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위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